예, 이제 가을이 우리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를 조선이 의지를 해서 왜군과 이렇게 싸웠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명나라가 여진 쪽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 의지했던 나라가 명나라인데 그 명나라가 이제 여진족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면서 명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공격해 온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이냐면 바로 조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나라를 칠 때 뒤에서 이 조선이 우리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약한 조선을 굴복을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이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이 이렇게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죠?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선이 명나라를 굴복하지 않고 이제 청나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만 해도 청나라는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요. 굳이 조선이 이제 굴복만 좀 해도 공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은 대대로 명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의지했을까요?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했고 또 에티오피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티오피아 구스라는 나라를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구스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9장과 20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재앙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야 되고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비를 내야 되는데 입원비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당장 연락을 하시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자녀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형제나 그렇게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나서는 그들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고쳐주리라 입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병들어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예전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정말 마음껏 좀 다닐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 그래서 그 의지하는 자에게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이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애굽이 닥칠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 중에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금 내 가족의 상황이 안 좋다고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 때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볼까요? 첫째, 하나님께 돌아가자. 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둘째,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막 고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뭘 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면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과 20장에 애굽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재앙이 임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정신과 영에 대한이에요. 자, 애굽을 지배하는 영에 대한 정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나의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가?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역이 영적에 대한 재앙이에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영에 대한 재앙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자, 애굽의 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이 떨 것이다. 우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밥을 짓고 나왔나? 그리고
어떤 걸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빨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자녀한테 연락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이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늘 가능하면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밥을 해놓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애굽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은 우상이었어요. 모든 산 가운데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출애굽하기 전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많은데 이 10가지 재앙의 그 대상들이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이 나일강에 대한 신, 그죠? 그리고 파리에게, 그리고 이질에 대한 메뚜기 신, 뭐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신. 그 마지막 신이 뭐였어요? 마지막 흑암. 9번째 재앙이 흑암인데 태양을 가렸던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에 대한 거예요. 태양신 라.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이. 예. 자, 이런 신들에 대한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우상이 떨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자, 우상, 마술사, 요술객, 신접한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뭐예요? 신을 부리는 자들이죠. 신을 부리는 자들. 예. 그래서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 예.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해요? 아수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포악을 행해서 우상을 다 깨뜨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영에 대해서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영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영이 무엇이에요? 아,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아, 내가 좀 더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즐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예. 그런데 그것이 내 중심이 되고 혹은 내 가족 중심이 될 때는 문제가 돼요. 예. 이게 또 다른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정신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이 사실 우리가 미국이 하는 일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존경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들의 헌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재판석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가 선언을 하죠.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우리나라 법정은 그런 게 없죠. 저도 제가 군대에서 의경으로 근무를 했는데 깍지를 뗐어요. 제가 신호 위반했습니다 하고 사고를 해서 교차로 위반과 함께 깍지를 뗐는데 그 사람이 택시 기사였는데 이의 제기를 하면서 재판에 섰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재판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제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사가 딱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뭐 교차로 위반에다가 신호 위반까지 했는데 이의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게 즉결 심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재판석에서도 성경에 선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미국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제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래서 물질 걱정 안 하고 먹는 것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빚을 지지 아니하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경제적인 걱정을 전혀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과 10절 말씀 속에 보면 경제의 재앙이 있네요. 경제의 재앙. 이것을 읽지 않고 제가 간추려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추려서. 자, 5절과 6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른대요.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의 식물이 마르고 8절에는 바다의 물고기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옷을 만드는 자가 파탄하고 사회 모든 계층이 붕괴되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죠?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대국 2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인데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촛불 켜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공장이 문을 닫고 촛불 켜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석탄으로 그 나라의 절반이 에너지를 돌리고 있는데 석탄을 제대로 캘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촛불 켜고 있어요. 여러분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선물을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옷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공장에 돌아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불을 켤 수 없어서 촛불로 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중국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중단시켜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30세 이하는 종교활동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종교활동 못해요. 예, 젊은 층들한테 종교를 끊어버리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경제적인 대국을 이뤘어요. 예, 20년 동안 아주 가파른 성장을 이뤘어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의 용정에 간 적이 있었어요. 기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봤는데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 용정이라는 기름이라는 시 건물의 그 도시의 90%가 막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의 90%가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건축. 다 건축. 여기 가도 건축, 저기 가도 건축. 야, 굉장한데 그때만 해도 아직 중국이 경제대국이 아직 안 됐었거든요. 그때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래서 그때 백두산도 가고 그때 우리 선교팀에 같이 가서 선교팀에 합류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중국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때는 경제대국이 아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대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것들 하나만 가지고 와서 중국에 해도 아,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재앙을 내려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파국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별로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밥그릇, 먹을 양식 이것들이 떨어진다면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에너지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양식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양식 문제.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뭐 비닐하우스 그런 것들이랄지 지금 우리가 풍부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비닐하우스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전기가 잘 돌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도자들에 대한 제안이에요. 지도자들. 여러분, 자, 지도자들에 대한 제안이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크게 임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9장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사, 그들의 지혜자들이 전혀 지혜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왕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최고의 지혜가 모인 곳이었어요. 피라미드. 지금도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 큰 바위, 여러분 피라미드를 직접 본 사람들, 여러분 사진에서 봤던 피라미드보다 실제 피라미드는 더 그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바위가 정말 집채만합니다. 집채만해요. 진짜 그 바위 하나가 집채만한데 그것을 어떻게 옮겼을까? 아, 이 바위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전면 보이죠? 그게 바위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보다 더 커요. 이걸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게 피라미드거든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크기에 압도당해요.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의문이죠. 애굽은요 이런 건축 기술 그리고 청문화 그리고 의술 그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뇌수술도 했고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대사관이 도서관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그 고고학 자료는 엄청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탔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탔어요. 자, 이처럼 지혜자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그렇죠. 베네수엘라. 예,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지혜를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그들은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여러분 석유가 나는 나라는 망하지가 않아요. 좀처럼 석유가 나면 좀처럼 망하지 않아요. 무기를 막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사와가지고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망했죠. 석유가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잘못 쓰고 지혜를 잘못 내서 망했어요. 그만큼 지혜자,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잘못 정책을 쓰고 잘못 방향을 잡으면 지금까지 쌓아올 리는 업적 금방 망해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향한 기도, 여러분 매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20장에 잠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장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다니라 라고 명령하면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아이, 창피해서 어떻게 옷 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과 구스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선지자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이처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벗은 몸과 발로 다녀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의지했던 대상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가 보느냐? 애국과 구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애국에 대한 재앙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초점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이냐? 애굽이냐? 에티오피아냐?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대상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애굽이 그런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부르짖고 그에게 응답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애굽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 강대국이었던 목이 꼿꼿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재앙으로 무너진 애굽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애굽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의 지배하는 영이 무너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고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고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자,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세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라는 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를 동시에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 아수르? 사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억압했던 나라이고 특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애굽을 또 굴복시킨 나라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되겠다고요? 한번 우선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세 나라가 복이 되게 하시는군요 라고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이 셋이라는 표현은 순서입니다. 순서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 번째라는 순서의 표현입니다. 원어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수르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수르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되어 큰 나라가 된다.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큰 나라가 되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큰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큰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큰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되죠.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23절에 나오죠? 곧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경계와 애굽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나라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경계를 허물고 큰 나라가 되어서 복받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영, 생각들을 다 떠나보내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우상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나라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